어떤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깊어 위독해지자 노이들은 예수님께 급히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이틀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의 죽음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죽는 게 아니고 게다가 자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육체의 죽음은 깨워서 일어나는 게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애도하는 사람들로 초상집이 북적거립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오빠 나사로가 다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시간이 지났는데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통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성도라면 믿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나중에 마지막 날 살아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삽니다. 생명을 가져야 삽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가져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죽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죽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론이나 관념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닙니다. 죽음은 아주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죽음은 이제 종료, 끝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죽음의 그 다음의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끝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그 말하는 종료, 끝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을 지나서 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종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죽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그리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종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끝입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바로 마지막 그 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가는, 영원히 죽음으로 가는 거기가 이제 완전한 종료인 것이죠.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임종 때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인생이 허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인생, 이걸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데 이걸 지나서 우리가 이 육체의 죽음을 지나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가 임종이 그렇게 우리에게는 슬픈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로 완전한 끝, 종료, 죽음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그것은 깨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육체적인 죽음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완전한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잔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 한계 안에 있는 우리가 어찌 그 영의 세상을 다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 알아내서는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믿어야 알아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의 세계를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생명,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의 효력은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생명은요,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받은 이 현재,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것처럼 마르다도 이 생명을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을 가진 그 순간부터 그 생명이 바로 시작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생명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생명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생명을 갖게 되고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서 육체가 다 썩어 시체로 있는 나사로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이렇게 하시고 무덤 밖에서 나사로가 들을 만한 큰 소리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죽은 시체, 아니 자던 나사로, 이 사람이 무덤에서 성큼성큼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체라고 해야 할지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모를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그대로 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있는 시체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지릅니다. 그 사건은 죽은 홀령을 불러내는 것도 아니고 또 마술을 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장엄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실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믿어서.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우리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장엄한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직도 시체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나사로는 손발이 묶여 있고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고 있는 나사로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풀어주는 일은 누군가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나사로를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얼굴이 배로 쌓인 채로 있는 나사로는요, 자신을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사로를 풀어줘야만 합니다. 나사로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사로는 생명을 받았어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죽은 시체처럼 그대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풀어져야지만이 비로소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제 더 이상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얼굴이 쌓여 있고 손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 결박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나사로가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일으켜 세우셔서 죽은 시체가 배로 동동 쌓였어요. 손발이 묶이고 얼굴이 싸맨 채로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누가 나사로를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나사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마음,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싸매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걸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 나사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나사로를 풀어줄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나사로의 얼굴을 꽁꽁 싸맨 수건을 풀어줍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차갑고 어두운 무덤에까지 들어가서 자기의 육체가 썩어가는 경험을 처음으로 해보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답답하고 힘들었을까? 죽음 앞에서. 그의 손과 발을 풀어주면서 나사로의 눈과 마주칠 수 있었겠지요. 이 놀라운 생명의 경이로움 앞에서 풀어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워진 손과 발을 움직여 보면서 나사로가 이제 조금씩 걸어오 보겠지요. 이제 나흘이나 매여 있던 다리에 조금씩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뛰어도 보고 싶겠지요. 이제 나사로는 더 이상 죽음에 눌려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사로를 긍휼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나사로를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나사로는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외칠 것입니다. 나를 눌렀던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데요. 이제 이 생명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산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묶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생명이니까요. 생명은 움직입니다. 역동적이고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 죽은 자처럼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향해서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이제 더 이상 그 시체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산자의 삶을 살면서 이 생명이 주는 힘으로 생명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살았다고는 했지만 살았다라는 이름은 우리가 가졌습니다. 살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에는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이제는 살았다. 진짜 살았다.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죽은 자의 삶을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받았으며?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그 부활 생명. 근데 그 부활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묶여 있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두움,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같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같이 우리 다 죽은 거예요. 죽이고 그리고 이기고 생명으로 살아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의 삶, 육체의 삶이 이게 더 재밌다. 그리고 산 자의 삶을 무력하고 재미가 없다. 이렇게 속이지만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죽은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산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우리의 그 생명으로 가는 산 자의 삶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게 얼마나 평안하고 우리를 그 안정적으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산 자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마다요. 그 힘의 그 또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마다 그 산 자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과 그걸 누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삶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죽은 것은 자체가 종료잖아요. 끝이에요.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죽은 자의 삶은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멸망을 향해서 들어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고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받았으면서 계속 그 망하고 끝나고 종료고 소망 없고 멸망으로 향하는 그 안에 계속 우리가 거해서 그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고통당했던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산자의 삶은요. 이 생명 자체가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소망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죽은 자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을 받고 산자의 삶으로 하나씩 들어가면서 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우리의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 가족, 사업, 삶,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요. 이 생명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죽어 있었던, 과거에는 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생활이 이제는 생명 안으로 들어오면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고 당연히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잘 사는 길은요. 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죽은 자의 삶을 따라가다가 잘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멸망으로 종료가 되는 곳인데 거기서 무슨 좋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길만이 오직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 산자의 삶과 죽은 자의 삶,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산자의 삶으로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게 된다면 그건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나사로처럼 생명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직도 시체처럼 묶여있다면 산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쌓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결박에서 먼저 풀어져야 합니다. 이 결박이 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우리의 이 묶인 결박을 풀어주는 곳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결박을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긍휼함입니다. 긍휼함. 그냥 불쌍히 여기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막 그 원수를 삼고 안에서 막 미워하고 이를 갈아도요, 딱 긍휼한 순간, 긍휼함을 느끼는 그 순간 다 끝이 나요. 긍휼함이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무엇으로 사랑하셨겠습니까? 긍휼함이죠. 우리를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긍휼함. 그렇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그 긍휼함을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다. 우리 가끔 보면은 그렇잖아요. 참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도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왜 저렇게 죽은 자의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본인도 힘들지만요, 주변 사람도 참 많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의 삶의 자체가 자기도 답답해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렇게 다 쌓여 있으니까. 생명을 받았는데 꽁꽁 묶여 있잖아요. 손발이 묶여 있고 막 얼굴은 싸매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막 답답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보면서 정말 긍휼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요. 그 긍휼함의 사랑으로 그 쌓인 묶여 있는 모든 결박들이 풀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함께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요, 이 땅에서 함께 그 영원한 생명을 지키다가 꼭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마지막 있잖아요. 삶과 죽음의 그곳에서, 그 영원히 사는 그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